1995년작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인류와 사도의 싸움을 그린 걸작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정말 다양한 함의와 해석이 있고 그걸 찾는 게 작품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품의 사도들의 이름이 천사에 썼다는 것에 주목했죠. 그 천사의 모티브, 신화에 대해 이해하면 왜 이런 작품이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번엔 사도들에 대한 개념과 함께 제1사도부터 제10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제11사도부터 제18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투입한 사도들의 공식 명칭은 대부분 구약 외전 에녹서, 유빌리서, 카발라 전승 등에 등장하는 천사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다만 실제 신화적 의미와 작중 캐릭터성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은유적으로 차용되어 재해석된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사도에게 천사 이름이 부여된 피입판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름이 따로 붙지 않은 싱글자판의 경우 작품 이해를 위해서 일부 언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십 년이 지난 작품이라 의미는 없겠지만 작품에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죠. 제11사도 1호월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공포 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무신문학에서 하느님의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의 절대적 권능 앞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 즉 신성한 것 앞에서 느끼는 원시적 두려움과 매혹을 연상시키죠. 작중에선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마귀를 해킹하는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캐스퍼에서 만들어진 자멸 촉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소멸하죠. 마귀는 네르프가 보유한 슈퍼컴퓨터로 작중의 등장인물인 리츠코의 어머니 아카기 나오코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신의 인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입력했죠. 멜키오르는 과학자로서의 나오코, 발타자르는 어머니로서의 나오코, 캐스퍼는 여자로서의 나오코죠. 겐도를 사랑한 나오코는 신의 권능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신에게 반하는 겐도의 계획에 동참하며 네르프의 설립에 기여하지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선 자신의 딸까지 벌어가면서 겐도를 따릅니다. 중세의 일부 천사 문헌에선 이로우를 시험하는 천사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듯이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에반게리온은 심리적 차용이 유난히 많은 작품입니다. 작중에서 사도가 등장하는 방식도 그런데요. 그전까지 사도가 자연적 존재에서 천체적 존재로 바뀌면서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자연의 개념을 잡아가는 것을 묘사했다면 1월부터는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게 됩니다. 제12사도 레리엘은 유대교의 천사 라일라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밤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카발라에선 임신, 수태를 담당하기도 하죠. 유대교 전승에서 라일라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우주적 원리를 나타냅니다. 조알에서는 라일라를 세키나, 현존하는 신의 감춰진 면을 상징한다고 보지요. 탈무드에선 라일라가 임산부의 잠을 관장하며 태아에게 토를 가르치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면은 제8사도인 산달폰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미드라시 라바에서는 라일라를 어머니의 자궁과 연관시키며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는 신비로운 공간의 수호자로 묘사합니다. 칼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밤은 무의식, 잠재성,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작중에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TV판 16화에서 초기가 흡수되는 것은 수태, 레리엘 내부에서 신지가 보고 겪는 것은 태아가 토라를 배우는 과정의 재현이며, 폭주하며 레리엘을 찍고 나오는 것은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웅신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래 뱃속 모티브와도 일치하지요. 1월에서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기 시작한 이 작품은 레리엘부터 본격적으로 신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레리엘과의 싸움은 신지의 자기 인정 일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지는 레리엘과의 대화 속에서 각성하고 그 순간 폭주하며 다시 태어나지요. 이는 용의 영웅 여정 모티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면에서 레리엘은 작품 전체의 테마를 말하기도 하며 팬덤 사이에선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제13사도 바르디엘 또는 바라키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번개를 의미합니다. 바라키엘은 축복의 천사면서 동시에 타락 천사로도 분류됩니다. 이는 지식과 지혜가 때로는 축복이 되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바벨탑 이야기가 말하듯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할 만큼의 지식을 쌓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작중에서 바르디엘은 번개와 함께 나타났으며 이때 천사인 에바는 타락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신지는 사도가 온다고만 이해했지만 나중에 나타난 것이 에바임을 알고 망설였으며 그 안에 탄 것이 친구란 사실을 알고 절망한 뒤 타락해버리죠. 이는 지식과 지혜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14사도 제르엘, 이명은 사벨이라고도 하며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팔,
또는 하느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에반게리온에서 사키엘, 타브리스와 함께 인기가 많은 사도이기도 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이 정확히 이마에 맞을 수 있던 이유는 제렐이 그 궤적을 완벽히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8편 34절에는 나의 하느님이 내 팔을 놋활 같게 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팔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초대원적 힘을 의미하는데 작중에서 한 팔을 잃어버린 초호기는 제렐의 팔, 신의 팔을 떼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또한 초호기는 제렐을 맛있게 먹은 후 영구 동력인 S2 기관을 내장합니다. 인간이 만든 에반게리온은 반드시 외부 동력이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힘을 얻은 초호기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즉 제렐의 서사는 구약의 신인 동력적 표현과 일치하며 동시에 인간이 신의 힘을 획득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제15서도 아라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사자 또는 하느님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2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사용되며 새와 하늘을 관장하는 천사이기도 하지요. 제1 에녹스에서 아라엘은 지상의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천사로 묘사되는데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서 에어리얼이 공개 정령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전승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슬람 전승에도 인간을 시험하는 천사 개념이 있는데 꾸란 2장 102절에선 하루트와 마루트란 두 천사가 바벨론에서 인간을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작중에서 아라엘이 궤도에서 광선을 쏘며 아스카를 시험하는 것은 시험하는 천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스카는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이 붕괴됩니다. 또한 아라엘을 교파한 것은 제레가 보유한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이 창은 작중에서 신의 권능을 상징하며 혼을 주입하여 존재를 완성하거나 소멸시키는 힘을 갖고 있죠. 이는 아라엘이 지상의 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훗날 릴리스의 부름에 의해 지상에 내려오게 되죠. 제16사도 아르미사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자궁 또는 하느님의 산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형태의 천사명으로 대부분의 정규 천사 문헌엔 등장하지 않지요. 하지만 유대교의 민간신앙과 카발라의 실용적 전승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세페르라지알과 같은 중세 마법서에는 임신부를 보호하고 출산을 돕는 천사가 다수 등장하죠. 릴리스는 임산부와 신상을 위협하는 악령으로 간주되었는데 아르미사엘은 릴리스의 대항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에 의한 수태를 그림자로 덧붙임이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는 신적 생명력이 인간의 생명력과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중에서는 레이가 알미사엘과 싸웁니다. 레이의 정체는 릴리스의 혼을 이카리유의 복제에 넣은 것이죠. 즉 알미사엘은 릴리스와 대항하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레이가 침식되는 장면은 평론가들에겐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르미사엘이 자궁을 묘사하는 천사인지라 처녀가 수태하는 장면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과정은 릴리스의 육체에 혼을 임신시켜 그동안 사라진 사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제17사도 타브리스는 히브리어로 자유의지 또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성서의 외전, 위전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누쿠테메론이란 그노시스 문헌에 등장합니다.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가 저술을 했다고 전해지며 타브리스는 이 중 오후 6시를 관장하는 자유의지와 선택을 관장하는 천사 혹은 마신이지요. 오후 6시는 많은 종교 전통에서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유대교에선 하루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며 기독교에선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마그리브 예배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며 나기사 카오르, 타브리스도 이 시간대에 나타나죠. 카발라 전승에서는 타브리스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관장하는 존재라 말합니다. 이는 결정론적 운명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죠. 일부 문헌에선 타브리스를 시험의 천사로 분류하는데 이는 인간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중에서 나기사 카오르는 제레가 보낸 마지막 사도이자 아담의 혼을 가진 유일한 인간형 사도입니다. 센트럴 도금에서 카오르가 맞이한 것은 아담이 아닌 릴리스였고 그 순간 그는 모든 진실을 깨닫습니다. 제레의 시나리오, 겐도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모든 것이 거짓과 조작이 위해 세워진 것을 알게 된 카오르는 신지와 짧은 교류 속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릴림의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레에게 놀아나는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는 타브리스라는 이름이 가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한 순간이라 할 수 있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후계자로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신지와 인류를 위해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의 결정적인 신관과 대비되는 신약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구원이란 주제와도 연결되지요. 카오르의 죽음은 신지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지만 동시에 신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에 눈을 뜬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센트럴 도금으로 내려갈 때 나오는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인데 가사 내용대로 그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이상향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신지에게 선물합니다. 또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신지가 보안을 거부하고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길 선택한다는 것은 카오루가 보여준 자유의지로서의 선택을 신지가 받아들인 순간이며 카오루의 시험을 통과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즉 카오루는 사도이면서 동시에 신지의 구원자이자 작품 전체에서 자유의지와 타자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모두 구현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극장판에서 카오루는 겐도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はじめましてお父さん 이는 그가 겐도의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졌거나 혹은 겐도가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쿠메토론을 쓴 아폴로니오스는 사후 성인으로 추앙되면서 반기독교 세력의 상징이 되었는데 특히 로마 황제 알렉산드르 세베루스는 자신의 신당에 그의 상을 놓기도 했죠. 그러자 당시 기독교 간부들은 아폴로니오스를 적그리스도의 전조나 악마의 모방제로 비판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쿠메토론의 천사들은 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반게리온 Q에서 타브리스, 즉 제1사도 아담은 まさか第一使徒の僕が13番目の使徒に落とされるとは 라고 말하죠. 이는 성인 아폴로니오스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18사도 릴림의 정체는 작중의 인간입니다. 히브리어로 릴리스의 복수형으로 중세 유대교에선 아담과 릴리스가 낳은 아이라고도 하며 사탄과 릴리스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도 하지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에반게리온에서 사람인 릴림은 이브와 다른 존재인 릴리스가 낳은 존재입니다. 즉 이 작품은 사도와 인간의 싸움이전에 아담과 릴리스의 자손의 싸움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아라와 기타 카발라 문헌에서 릴림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류라 표현되지요. 즉 아담의 정통 후손인 인류와는 다른 영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림은 인간보다 더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하지요. 릴리스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 홍해 근처에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벤시라의 알파벳에 따르면 하느님이 릴리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3명의 천사를 보냈지만 릴리스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하지요. 그 후 릴리스는 타천사인 사마엘과 결합하여 수많은 자손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마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독이란 뜻으로 일부 전승에서는 에덴 동산의 뱀과 동일시되기도 하며 기독교에선 사탄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악으로 간주된다면 사마엘은 신의 도구로서 인간을 시험하거나 심판하는 신의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즉 에반게리온이 취한 것은 인간, 릴림은 사마엘과 릴리스의 아이란 설이죠.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하지만 에반게리온에선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관역적 존재의 후손이라는 설정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제레 마크는 아담과 이브가 지혜의 열매, 사과를 먹도록 꼬드긴 사마엘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적 해석에서 타락이 아닌 지혜 전승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지주의에서 뱀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지식, 그노시스를 전해준 해방자로 여겨지니까요. 여담이지만 에반게리온 신교접판에 나온 제3사도는 뱀을 닮았으며 이마에는 제레의 마크가 그려져 있죠. 제레의 인공적인 사도가 사마엘이고 그들이 인류 보안 계획을 추진하여 직접 신이 되려 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에반게리온은 서구의 유대, 기독교적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작진이 일본인에게 그들의 무의식 속에 깔린 동양적 종교관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교, 도교, 신토적 요소가 은근하게 얽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이로 레이는 자신을 도구로 삼으려는 신적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을 소멸시켜 인간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이는 불교에서 자신을 버리고 중생을 선택한 보살과 같죠. 그녀가 인간을 선택한 것은 외부적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적 깨달음의 결과이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인류 보안 계획은 개체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는 불교의 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공, 수냐타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영기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불교의 공과는 달리 보안 계획은 강제적으로 동화시키는데 이는 불교적 요소를 서양의 종말론과 섞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계속 침공하는 것도 업을 끊지 못하면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은유로 볼 수 있으며 이 사도를 일본의 신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주는 일본적 신의 특성을 따온 것이라 할 수도 있죠. 천사는 분명히 인간에게 축복을 주어하는데 사도는 인류에게 멸망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또한 에반게리온은 방대한 심리학적 개념도 매력적인데요. 모든 사도는 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힘과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초반 사도들은 자연의 공포를 구현한 것입니다. 가기엘, 라미엘, 마티리엘처럼 인간이 태초부터 경외하되 두려워한 자연현상 그 자체입니다. 중반의 천체적 사도들은 미지에 대한 경외를 나타냅니다. 산달폰, 사키엘처럼 인간에게 신비롭게 비춰지는 존재죠. 그리고 후반의 심리적 사도들은 내면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레리엘, 아라엘, 아르미사엘 등 인간이 직면해야 할 자아 성찰의 계기로 작용하죠. 그리고 신지는 이 세 단계의 과정에 맞춰 성장합니다. 처음에 신지는 수동적으로 전투를 했지만 레릴과의 싸움을 기점으로 무식과 자아의 투쟁을 시작했으며 후반 릴린과의 싸움에선 강제적 집단융합을 거부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여 자아를 완성시킵니다. 이는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을 말하죠. 고통은 개성화 과정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갑니다. 그 외에도 살짝 깊게 들어가자면 바르디엘을 빙의한 3호기의 파일럿은 TV에선 도지, 싱글장판에선 아스카인데 TV판에서는 친구가 적으로 변하는 트라우마를 다루지요. 이는 신뢰했던 관계가 배신으로 바뀌는 보편적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싱글장판에선 아스카가 탑승하면서 동경했던 여성이 적대적 존재로 변하는 과정으로 변주되며 이것이 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증오를 보이는 아스카로 이어지죠. 자기한테 호의를 갖고 있던 여성이 강렬한 증오로 보이는 것은 연애에 실패해본 사람은 한 번씩 해봤던 경험이겠죠. 즉 단순히 여러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쓴 것이 아니라 이를 일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에 관한 생각 그리고 심리학적 개념을 넣어 작품에 엮어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에반게리온은 단순한 로봇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종교적, 철학적, 신화적 전통을 90년대 일본 젊은이의 실존적 고뇌와 결합시킨 거대한 문화적 실험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 속에서 두려워하고 숭배해온 초월적 타자의 집합체입니다. 자연의 공포에서 시작해 우주의 신비를 거쳐 마침내 인간 내면의 그림자로 진화하지요. 이는 인류 문명이 걸어온 길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두려워하던 인간이 천체를 관측하며 질서를 찾고 마침내 자기 내면과 마주하는 현대인이 되기까지의 여정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 파브리스는 그 모든 진화의 끝에서 선택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를 보여줍니다. 에반게리온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신화적 요소를 인간의 성찰과 훌륭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이겠지요. 사도의 이름을 몰라도 작품을 즐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에반게리온은 단순한 로봇 애니메이션을 넘어 수천 년간 인류가 추적해온 신화적 지혜와 우리 자신의 내면이 만나는 지점이 되며 그렇기에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현대의 신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 그대로 소녀는 신화가 된 겁니다. 이로써 에반게리온의 사도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